반갑습니다. 저기 아까 저희 큰 스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또 과분하게 해주셨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불러주니까 신이 나서 달려온 거죠.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막 스케줄 쪼개가면서 사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참 이 아름다운 곳에 이런 훌륭한 도량이 있다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또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켜주신 저희 큰 스님네들과 그리고 우리 포교사단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이크 들어갑니까? 잘 들어갑니까? 예. 잠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뵈니까 저기 우리 스님들께서 저 뒤쪽에 앉아 계셔서 제가 얘기하자마자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지만 스님 저기 한 분께서 대표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으셨어요, 스님? 일부러 뒤에 앉으신 거예요? 예, 스님 한번 제가 조남을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부산에서 오셨어요? 부산에 계세요? 어느 쪽에 계십니까, 부산에? 예? 부산이 아니고요? 부산인데 멀어요? 부산인데 멀어요? 상주보다 멀어요? 그렇군요. 스님, 저기 이따가 또 따로 제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찾아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신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왜 따로 스님들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스님들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어딜 가나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인도에 보면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계급이에요? 카스트 제도. 이거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스님, 어느 절 누구 스님 아세요? 그럼 전 몰라요. 다 잘 알아요, 근데. 카스트 제도에 보면은 4개로 돼 있죠. 그죠? 그 맨 밑에 하나가 더 있기도 해요. 불가, 촉, 천민이라 그래서 맨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개예요. 맨 위가 뭐죠? 브라만. 역시 부산에 오니까 버라만 이러시네. 처음 들었어요. 버라만 계급은. 네, 버라만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샤 있고요. 맨 밑에 그렇죠, 수드라 있죠. 이렇게 사성 계급 4가지의 계급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무슨 계급이었죠? 크샤트리아였죠, 그죠? 근데 다 앉으세요. 왜 서서 그러세요? 앉으세요. 네. 크샤트리아는 이제 왕족을 얘기해요. 2번째, 그죠? 여기 2번째. 근데 출가를 하셔서 시타르타 태자였을 때는 크샤트리아였지만 출가를 하시고 나서 부처님은 계급이 뭐죠? 없죠? 없어요. 부처님은 사성 계급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떤 제자가 와서 함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 저 사람은 그 종족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종족은 사성 계급 중에 하나를 이제 묻는 거예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종족인지, 무슨 계급인지를 묻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무엇이 결정된다? 신분이 결정된다.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나의 신분이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막말하고 벌써 여기 질문이 막 들어왔어요. 네, 속상하다 이러고. 이게 속상한데 스님한테 안 물어보고 뒤에서 이제 막 여러분 뒷담화 좋아하잖아요. 그거 하면 신분이 뭐가 돼요? 그 신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사성 계급을 완전히 무시하신 분이에요. 그럼 부처님 계급이 뭐냐? 없죠. 그럼 부처님 제자는 계급이 뭐예요? 없죠. 근데 제 후배 스님들도 제 사제들도 가끔 보면 자기가 브라만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왕족 위에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요즘 세대의 말로 바꾸면 정치인들 위에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땐 이 부처님 법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브라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천의 스승이잖아요, 저희는. 맞죠? 예. 하지만 스승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한 발 먼저 가신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결혼하신 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막 연애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아기들도 키우시고 그러다 오셨죠? 근데 저 사업해요, 안 해요? 왜 이렇게 대답이 뜨뜻미지근해요? 소문 났어요 벌써?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돈 버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결혼했나요? 아니죠. 예, 왜 이렇게 대답은 또 크게 나와? 은근히 기분이 안 좋네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정말 어렵게 온 인생을 바쳐서 해오셨던 노력하셨던 일을 사실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시간 동안 뭐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스님으로서의 공부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제 어린 나이에 제가 원하던 일을 포기하고 던지고 이 길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노력하며 살고 계신 그 시간에 절에서 주는 밥 먹고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공부를 안 하면 도대체 저는 뭐냐는 거예요. 종족이 뭐예요? 축생이지. 축생이에요, 축생.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한 발 그냥 여러분보다 먼저 출발한 거예요. 먼저 출발해서 이 길을 걷고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느 길을 따라오시겠어요? 맞아요. 제가 걸었던 길을 여러분 따라오실 거예요. 제가 배웠던 걸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지금 안 그러고 계세요? 그러고 계시잖아요. 네, 이 절에 오셔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저희 스님들이 먼저 배웠던 걸 여러분이 그 뒤에 배우실 뿐이에요. 누구 입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러니 스님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스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한마디도 부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야, 스님 보러 오냐? 뭘 보러 와요? 부처님 보러 오지. 부처님 뭐 무슨 말씀해 주시는데? 저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말씀 안 하세요. 언제나 인자하게 그냥 바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00년 전에 인류의 스승께 한 말씀을 배우시려면 여러분들은 스님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스님들을 항상 스승으로 모시고 스님들께 고개 숙이고 스님들을 받들어 모시는 거지 그분이 저 계급이 저 위에 있는 날 때부터 무슨 대단한 부처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희 비구니 스님들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네들께서 제가 불자들과 함께 섞여서 법문을 듣는다거나 심지어는 함께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함께 걷는다거나 그거 자체도 지금 대한민국 불교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스님들께서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뒤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법문을 들으신다? 저 스님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 줄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스님 마음에 드세요? 아, 예, 이렇게 이제 웃으셨어요. 이러고 웃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한 발 앞서간 먼저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뵈면 정말 감사하고 또 이번 생에 출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생에 우리 꼭 모두 스승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스승이 돼도 모자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졌는지 제가 요즘에 특히 유난히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스승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스님만큼 설법 못하는데. 아니, 설법 안 하셔도 돼요. 잘하시는 분은 그거 하시면 되고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법문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말재주 없어. 어떻게 법문하면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웃으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지? 라고 할 때 웃으시면 돼요. 그럼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웃었어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 그렇죠. 괜찮아요. 왜냐고요?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니까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불법으로 이끄는 힘인 거예요. 아무리 이거 떠들어도요. 인상 맨날 쓰고 맨날 싸우고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누군가를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예. 항상 거울 보시면서 내가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내가 인상 쓰고 있는가? 앞에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 카메라만 보면 나도 모르게 조건 반사로 이렇게 쳐다봐요.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쳐다보라고요? 또 앞에 보라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하라고요?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제 편은 한 명도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역에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 그 전국 노래자랑 그 따라다니는 분들 있죠. 매 회마다 맨 앞에서 이렇게 춤추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분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꾸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이 부산 분인지 이분이 서울 분인지 어디를 가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호구조사를 항상 합니다. 호구조사하는 거 좋아해요. 일단 나 부산 뭐 창원 또 어딥니까? 울산 이쪽 경남에서 왔다. 제일 많죠. 부산이 제일 많죠, 그죠? 예, 손 내려주시고요. 나 다른 지역에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 또 서울이요? 저도 어제 서울에서 왔어요. 아니 이거 들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지역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저렇게 막 섞이니까. 고맙습니다. 부사님 전에도 뵀었죠 제가. 네. 또 다른데. 예. 포항에서 오셨고요. 예.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이 어디서 오셨느냐를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서울에서 왔다고 박수 여러분 다 치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도 저는 참 보기 좋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얼마나 먼 곳에서 이 법회를 찾아와서 이 시간에 함께 있었는지는 누구 기억에만 들어가요? 내 기억에만 들어가요. 저는 그 기억을 또 한 번 심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적해서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그 도각사가 강원도 원주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도로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도량도 아니고 새 들어 산 데라서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와야죠, 뭐. 똑같아요, 여기처럼. 네, 이렇게 건물에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 자체를 이제 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도를 펴놓고 저희 스님 11명이 그때 지금 8분 스님 계시는데 그때는 11분이었어요. 야, 이거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저희 큰 스님께서 야,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어딘지 봐라. 그래서 봤더니 어디예요? 상주인 거예요. 진짜 상주인 거예요. 그래서 야, 고속도로도 많아요. 그래서 상주로 가면 어디서든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상주로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디서든 멀어요. 다 3시간이에요. 다. 진짜예요. 대전에서도 2시간, 부산에서 3시간, 서울에서 3시간, 또 어디예요?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멀어요. 다. 원주에서도 거의 2시간, 뭐 충주에서도 하여튼 다 멀어서 야, 이 도각사가 너무 이 위치를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참에 어떤 분이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너무 멀대요. 그래서 못 오겠대요. 도각사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야, 보만아, 삼장법사는 책 가지러 당나라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어떻게 갔어요? 고속버스? 걸어갔어. 걸어갔다 왔어. 멀어요? 안 멀죠? 네, 저는 멀지 않아요.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잡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또 언제 그런 얘기 들어봐요. 스님들 얘기. 그죠? 네, 스님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저희 큰 스님께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밥을 이렇게 먹다가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왜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모든 게 다 궁금해요.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예요. 다 쳐다봐요. 무슨 말씀하시나? 어떻게 드시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대하시나? 표정은 어떠신가? 제스처는 어떠신가? 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국회 앞에 이제 큰 스님 모시고 국회를 오래 강의를 하셨는데 가면 항상 시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엔 말할 것도 없고 그전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그 낙농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막 우유 막 쏟아 부으면서 시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분들도 있었어요. 종이빨대. 종이빨대 만드는 분들도 종이빨대 뭐 몇십만 개인가를 쌓아놓고 왜냐면 그 법안이 없어졌거든요.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설비 다 바꾸고 새로 했는데 그 법안이 없어지니까 다시 플라스틱 빨대 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빨대 수요가 없어지니까 망했다 이거예요. 막 그런 분들. 또 성소수자분들. 그분들 또 뭡니까? 뭐 하여튼 많아요. 근데 갈 때마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빼고 시위를 하니까. 그 제가 거기 입구 딱 정문 들어가면서 여쭤봐요. 뭐를? 스님께서는 저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스님을 뵈면 스님께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 있잖아요. 이거를 스님께 여쭤봐야 돼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신의 견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님께서 나는 그래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스님의 견해와 플러스 뭐까지 배워요? 부처님 견해까지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이 경전을 읽어도 부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경 열심히 읽으셨죠? 네. 근데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스승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들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 절에 와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스승님을 가까이 두시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자꾸 여쭤보셔라. 아셨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빠른 공부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이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질문 여기 하신 분 또 성함을 적었어요. 모수현 불자님 어디 계세요? 아, 네네. 질문. 근데 보통 질문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앉으세요. 네네. 아니 질문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안 적는데 여기다가 다 이름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 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보만 스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중생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최근에 분노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해서 전혀 미안함을 못 느끼는 이웃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사람을 보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하고 막 그러셨대요. 본인은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어떻겠어요? 가증스러워요? 네.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요. 네.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질문하신 거죠. 제가 부처님 말씀으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의 이 오른팔 왼팔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2분 누굴까요? 가섭 안 한다. 아는 이름 다 나오네. 10대 제자 중에. 들으셨어요? 맘먹으세요. 네, 맘먹으세요.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왼팔 오른팔 이렇게 얘기하자면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물론 다 사랑하셨지만 정말 아꼈던 제자다라고 티가 날 정도로 그 당시에 다른 스님들에게 했던 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목걸련. 그리고
사리불. 두 분 친구죠? 맞아요. 동시에 출가했죠? 맞아요. 귀족의 자제 크샤트리아였죠? 자제분들인데 같이 출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목련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을 하셔서 부처님께서 매우 매우 슬퍼하셨죠. 너무 아까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친구인데 오늘 주인공은 이제 목련존자예요. 이 목련존자 앞에 10대 제자니까 무슨 별명이 붙어요? 무슨 제일? 신통제일. 신통제일 목걸련존자죠. 근데 이 목련존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목련존자하고 수보리존자를 많은 곳에 내보내셨대요. 필요한 곳에 가서 법문해라, 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줘라 하고 당신의 어떻게 보면 사자와 같은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대표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님들이 이 두 스님을 질투했대요. 되게 미워한 거예요. 특히 목련존자를 어떤 스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부처님한테 스님, 아니 부처님, 목련존자 믿으면 안 됩니다. 목걸련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걔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는요 별짓 다 합니다. 그럴만 하죠. 그런 일 있어요. 많죠.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뒤에서 부처님께 목련존자의 험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험담하는 것을 멈춰라. 그만해라. 왜 그만하라 그럴까요? 듣기 싫으니까? 그러면 응? 구업을 지니까. 너 지금 너 스스로가 구업을 짓고 있고 그 과보는 누구한테 가요? 본인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도 계속 떠들었대요. 그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암에 걸려서 먼저 가요. 근데 이 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목련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부처님께 여쭈어요. 그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연화지옥이라는 데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옥에 가서 그 스님을 좀 잠깐 면회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못 가게 합니까? 그래서 이 목걸련이 가요. 지옥에. 그래서 연화지옥 앞에 가서 그 스님을 불러냅니다. 그 스님이 이제 면회죠. 여러분 교도소에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면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면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에서 다 해보셨잖아요. 엄청 반갑죠. 별 볼 일 없는 사회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오면 더 반가워요. 근데 면회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 목련존자를 보자마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네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대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라는 말을 하자마자 지옥의 옥졸들이 그 스님의 혀를 쭉 잡아 뽑아서 뭐 어떻게 해요? 쟁기로 가는, 그거 알죠? 지옥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을 하자마자, 말을 짓자마자 과보가 왔다는 거예요. 하자마자 과보가 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마자 혀를 뽑아서 쟁기로 갈아서 이 스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었대요. 그걸 보고 이 목련존자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왜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모수현 보살님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그분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 들을만 하면 이런 질문 하지도 않으시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스스로의 과보를 누가 받아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짓고 그 사람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게 뭐냐면 만나면 웃는다면서요. 만나서 욕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예. 욕도 해요? 욕도 해요. 그럼 그분이 짓고 그분이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렇지.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짓고 그분이 받을 텐데. 그분이 받을 건 신경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가 고민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누구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이거는 인간된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이거 누구 견해예요?
내견해예요. 티벳에 가면요. 제가 가진 않았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여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이 북소리, 징소리 막 이런 게 나면서 음식을 막 하고 있더래요, 어느 집에서. 그래서 이분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요. 아, 이거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예,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막 징치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니, 지금 장례식장이냐고. 맞다고. 상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세번 봤는데 즐겁죠. 여러분 냉장고 몇 년 쓰세요? 10년이요? 10년 쓰면 많이 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냐면 냉장고는 신상이 나올 때까지. 신상이 나오면 바로 냉장고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음식이 오늘 보니까 상한 것 같아요. 상하진 않아요. 상한 것 같아요. 신상이 나오기 전까지 쓰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들 차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꾸세요? 그렇지. 신차가 나오기 전까지만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스승님이 해주셨어요. 이 육신은 80년, 90년, 100년, 110년이 돼도 안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윤회를 안 믿는 거예요. 윤회 안 믿어요, 우리. 말은 불자니까 그렇죠. 다음 생에는 꼭 부잣집에 나서 로또 번건 안 사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부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윤회를 믿느냐? 안 믿어요. 제일 윤회를 안 믿는 게 누구냐고 큰 스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누굴까요? 그러니까 너 임마 너. 저한테 너 안 믿잖아 너. 그래서 제가요? 저 윤회 믿는데요. 윤회 믿는데 왜 이렇게 심각해? 윤회를 믿는 놈이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장가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다음 생에 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결혼 못 하신 분 있죠? 아니. 안 하신 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못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음 생에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웃어요. 왜요?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보살님이 나를 속상하게 하시는 분을 보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분은 그분의 과보를 스스로가 받으실 거예요. 내가 벌 주지 않아도, 내가 욕하거나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벌 주실 거예요. 벌 받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인과법이에요.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갈등들을 이상하게 이 불교에 와서 스님들한테 물으면 다 답을 어느 쪽으로 하시냐면요. 너 마음 하나 바뀌면 다 바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반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요.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법칙을 무슨 법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연기법. 맞아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똑똑하다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연기법, 그죠? 연기법은 어떤 법을 연기법이라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지. 맞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지. 연기법이에요. 맞아요.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연기법이라고도 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존재가 그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아니 뭐 박수 소리는 안 그래요? 하다못해? 그죠? 박수 소리는 뭐랑 이연된 거예요? 왼손 오른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연기법이라면 이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나온 거예요? 오른손에서 나온 거예요? 만났을 때만 나온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왼손에서 나왔다, 오른손에서 나왔다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피식하고 웃으실 거예요. 아이 멍청한 놈. 그것도 몰라. 연기법도 몰라.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우리 보살님의 속상한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박수 소리는 왼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른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 속상한, 그 사람 봐서 속상한 이 기분은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만났을 때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생각은 누구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건 너 거가 아니야. 너하고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출처도 나온 곳도 또 사라지는 곳 멸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지금 이 질문, 이 고통스러운 이 번뇌가, 이 짜증나는 기분이 어디서 왔냐고요? 쟤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라고 대답했더니 스승님께서 그럼 너 잠들었을 때도 그러냐? 아니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아, 맞아. 스님들이 다 나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 아, 제가 마음이 못돼 먹어갖고 그 사람 보면서 힘든 생각이 일어나나 봐요. 그러면 그 사람 없어도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만났을 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생각에 대한 정리를 하려면 나만 노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50대 50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자꾸 나만 강조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남 탓하는 건 여러분 선수거든요. 근데 나는 보질 않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지 모두가 나의 잘못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죠? 네. 반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만약에 제 마음만 바뀌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끝나죠. 끝나지. 나는 끝나지. 근데 세상에서 고통받는 분들도 다 끝나냐고. 아니에요. 나도 바뀌어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200분 계세요. 200분. 만약에 200명이 있으면 몇 개의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00개의 세상. 몇 개의 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00개의 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바뀌어야 돼요. 저는요. 저도 바뀌어야 돼요.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나만 바뀌면 세상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각자가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바뀌어야 돼. 각자의 내가 다 바뀌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국토예요. 불국토예요. 근데 보만 스님의 나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공부합시다. 모두 공부합시다. 이게 고맙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혼자 깨달음을 완전한 정각을 이루셨잖아요. 맞죠? 어디 밑에서? 그렇죠. 반야선언에서 정각을 이루셨어요.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진실, 진리, 법칙에 대해서는 모를 게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갈등을 하셨어요. 어떤 갈등? 그렇죠. 야, 나 갈까 그냥?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셨을 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서 부처님 열반에 드십시오. 열반에 드십시오. 왜? 왜요? 왜 떠나시라 그러신 거예요? 마왕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곤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중생들은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해요. 이성으로도 회유하고요. 권력으로도 회유하고요. 공포, 겁을 줘서도 회유하고요. 안 통했죠. 안 통했어요. 이 세상 중생들은 당신 말씀 안 믿을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옆에 또 범천이 나타나잖아요. 하늘의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 땅에도 선근을 심은 중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위해 설법해 주십시오.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산 인구 몇 명이죠? 3천만 명이잖아요. 3천만 명 중에 지금 몇 명 모여 있어요 여기? 적다는 얘기예요. 적지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슬픈 거 보면 막 슬픈 마음이 일어나. 이게 나예요? 아니에요. 만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맞아요.
부처님은 당신의 생각이 내가 아님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아셨고요. 그거를 저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 슬퍼하지 마. 그 슬픈 거 그 너 아니야. 금방 없어져. 어디서 왔냐고? 몰라. 그게 너의 슬픔이야. 괜찮아. 너는 슬픔을 바라보는 놈이지 넌 슬픔이 될 수 없어. 라고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초월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스승님, 부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생각을 당신으로 삼겠냐고요? 안 삼죠? 그러니까 당신 마음속에 그냥 갈까? 이 얘기를 믿을까? 라고 하셨던 그 생각을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뭐라고? 마왕파순이라고 붙이신 거예요. 마왕파순이 어디에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마왕파순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 생각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요. 네. 길 걷다가 빵 그러면 갑자기 무슨 마왕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왕파순이 일어났어요. 갈까? 그래. 이거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야. 이거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건 이름 뭐예요? 범천이에요. 여러분한테 마왕파순과 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한테. 저한테도 있어요. 부산 우리 반야선언에서 스님 저기 한번 와서 법문 부탁드립니다. 먼데 가지 말까? 이게 뭐예요 이거? 마왕파순. 근데 아니야. 가면 반가운 인연들이 고마운 인연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 가야지. 이건 뭐예요? 그렇죠. 제가 누구 편 들었을까요? 부처님도 범천 편을 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이 법을 펼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게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은 마음속에 항상 마왕파순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질문하시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분노, 짜증이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거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그 생각을 나로 삼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로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부처님이 목련존자가 먼저 입적했을 때, 정멸에 드셨을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3계 대도사이신 부처님이 왜 슬퍼요? 왜 감정에 치우쳐요? 왜 감정적이 됐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부처님도 웃으시고 부처님도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랑 똑같아요. 영화가 아무리 실감나도 아니죠. 실감 날수록 여러분은 뭐라고 평가해요? 그 영화를. 잘 만들었어 영화. 잘 만들었어. 훌륭해. 칭찬해요. 그리고 어설프면. 제가 라디오 도각사 라디오 하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연기는 월가스님. 저 뒤에 서 계신 분이 월가스님이에요. 제 25년 도반이에요. 저렇게 선량한 미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연기는 월가스님. 보만 스님은 좀 더 노력하셔야 할 듯. 이렇게 써요. 제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영화를 보면서 훌륭한 영화는 현실하고 비슷해질수록 훌륭한 영화라 그래요. 실감 날수록 훌륭한 영화라고 해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 영화가 아무리 무서운 공포 영화라도 돈 내고 봐요. 왜요? 응? 가짜니까. 영화니까. 영화니까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힘든 일이 오는데 돈 내고 힘든 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왜? 이건 진짜라고 믿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나의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여기 나가면서 신발장에서 누가 내 신발 이렇게 밟아놨냐고 또 짜증내요. 해봤죠?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배운 대로 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배움은 항상 즐겁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배우면 즐거워요. 스님들도 스승님께 무언가를 배울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야,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배움은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이 배움과 하나가 되는 것은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파요. 예, 누가 내 신발을 다 밟고 가도 그거 보면서 이 기분 나쁜 건 내가 아니지. 즐거워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만 내 감정 무시해야 되는데요? 나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기분이 들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수행을 진짜로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인생 허비하는 것 같고요.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나만 참는 것 같고요. 막 여기서 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방송 용어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씨, 저 안 할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더 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죄인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점점 더 못난 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배움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아픔이에요. 제가 부사님한테 이분 괜찮아요. 이분 알아서 자기 과보대로 받을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사님이 그래, 그러겠지. 맞아, 스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 하고 정말 착하게 마음에 담아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또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억울한 거예요. 뭔가 그냥 귀에 그냥 영혼이 박혀서 안 빠지는 그런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데, 너 정말 나쁜 놈이고 못난 놈이고 너 그렇게 하다 지옥 간다 라고 시원하게 그냥 귀에다가 때려 박아버리고 싶은데 욕을.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한 대로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들어요. 이게 공부를 실제로 내 삶과 하나가 되게 노력할 때 느끼는 외로움, 속상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순간이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행자생활 때 제 은사 스님이 지금 원로의장 스님이세요. 자자 광자 큰 스님, 제가 상좌인데요. 그 스님 밑에서 지금 우리 박자 넣어준 거죠, 저 친구가. 잘했다고. 그 스님 밑에서 제가 행자 생활을 할 때, 행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 그러죠? 말 못하는 거를? 무건이라 그러잖아요. 무건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말은 합장하고 네 스님. 이거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예요. 그리고 항상 발끝 모으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들었어요. 발끝 모으고 뒤꿈치는 항상 들고 걸을 때. 그리고 시선은 어떻게 해요? 아래를 봐요. 시선 하향, 차수, 네 스님. 이게 다예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저는 되게 좋아했나 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들었대요, 제가. 아기 때. 그래서 남자애들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여자들은요? 떠들지 마. 떠들지 마. 제일 힘들어요. 근데 6개월 넘게 말을 안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를 썼는데요. 제 일기를 보잖아요. 방에 들어온 거미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정말로.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거미하고 대화를 해요. 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만큼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내 감정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세요?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겪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일기에 썼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이유 없이 침을 뱉어도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저 바보가 된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 억울하고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는 이 공부, 이 수행, 이거 하다가 지쳐서 금방 나가 떨어져요. 나만 서 있는 것 같고 다 뛰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나만 이 반야선언에서 멍청하게 앉아갖고 시간 때우는 거 정말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고 남들은 정말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이익 다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억울한 마음 괜찮아요. 그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보살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살님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보살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문제고 자기가 한 행동에 과보는 스스로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벌 주지 않아도 이 법칙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될 거고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아유 짜증나 저거 인간 보면 짜증나 라는 이 생각을 누구로 삼지 말라고요? 나로 삼지 마.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볼 때 만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겨나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무상법 맞죠? 이 무상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법을 믿으세요. 가장 훌륭한 부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니고 다녀야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내 생각도 이 분노도 이 슬픔도 사라질 거야. 왜?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불경으로 뭐라고 합니까? 생자 필멸, 생멸법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마음, 이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의 부적으로 갖고 계세요. 네, 절대 보살님이 마음 힘들어하면서 그 사람 보면서 아우 참아야 돼, 아우 저 왼수 같은 거, 아우 안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할 때 이 기억이 내 기억 속에 들어가잖아요. 나에게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 욕을 온 우주에서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려요. 그리고 그 사람 들려요, 안 들려요? 욕이 안 들려요. 왜? 뒷담화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닿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막 신이 나갖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휴 저 왼수 같은 거 하면서 이 말이 내 귀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기억에만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 쓰레기통 만들고 싶으시면 욕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 기억을 보석으로 채우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채우고 싶으면 여러분 손해볼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게 보살님 대답을 제가 부처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이름을 안 썼어요. 이름을 안 썼어요. 네, 이름을 안 쓴 이유를 알 것 같아. 스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불멸 1, 2, 3권을 읽고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도각사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몸을 나로 삼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도각사에서는 몸은 사대로 흩어지고 위대한 정신만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도각사 알기 전에는 영가등도 올리고요. 백중기도도 올렸는데 지금은 혼란이 옵니다. 끊어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되게 많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 궁금하죠? 예, 궁금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얘기는 좀 이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부처님 법을 제가 큰 스님을 뵙지 못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었을 텐데 큰 스님 떠나시고 나면 가시지 않겠어요? 예, 3년 전에 저희 스승님이 열반하셨는데요. 큰 스님 떠나시고 나면은 저는 한 발짝도 혼자서는 앞으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스님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저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어요? 죽을 것 같다. 근데 우리 보살님이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스님 저는 뒤로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스님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쭤봤어요. 저 진심이었어요. 그게. 저 대학생 때 여쭤본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비웃으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보만아. 너랑 나랑 같이 죽으면 같은 세상에 태어날 것 같냐? 그러시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 나려면요. 지금도 같은 세상을 봐야 돼요. 당신은 스승의 세상을 보고 계세요. 저하고 보는 세계가 달라요. 맞죠? 여기에 지금 200분 계세요. 그럼 몇 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200개. 맞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스승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요? 같은 날 손잡고 죽으면 같이 태어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추한 꼴을 다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다 배우기 전까지 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하지 말고
이번 육신, 이번 생의 육신, 이 인연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너 다음 생에 또 스승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다음 생에 다시 사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다음 생에 다시 대한민국 와서 불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힘들어. 이번 생에 이 인연, 이 귀한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맹귀우목 아시죠? 네, 눈먼 거북이 비유 아시잖아요. 이 귀한 인연을 만난 이 행운 놓치지 말고 내가 정말 노망이 들 때까지도 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난 여기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스승님의 마음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 제가 여쭤봤습니다. 스님 떠나시면 저는 정법과 외도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게 정법의 기준일까요? 우리 다 자기는 정법이라 그러잖아요. 정법의 기준, 외도의 기준 뭘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왔어요. 야 보만아, 너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어? 이거 물어보셨어요. 왜 출가하셨죠? 이렇게 똑똑해요. 근데 연등에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게 해주세요는 아무도 없어요. 다 아파트 당첨 도중 마장장의 영유소멸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의 스승님께서는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이에요. 모든 번뇌로부터의 초월을 위해서 출가하셨어요. 그러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셨다고 합시다. 그럼 뭐에 대한 해답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생로병사와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정답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45년을 저희 곁에서 설법을 해주셨어요. 45년 동안 바루 하나 들고 맨발로 인도를 걸어다니면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생로병사에 대한 해탈이에요. 예. 너는 뱀 띠니까 삼재풀이 해야 돼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스승님은 명확했어요. 목적, 문제의식이 명확하고요. 거기에 답도 명확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그거를 반복해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정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좀 더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초월이 느껴진다면 거긴 정법이에요.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을 알려준다면 정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너 이번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 너 아들 이번에 안 돼. 아시죠? 정법이에요? 아니에요. 수행자는 내가 지은 인과, 내가 지은 씨앗에 대한 결과가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너 이번에 백중 때 기도 이렇게 안 하면 너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큰 과보를 받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 이번에 기도 올리지 않으면, 너 이번에 제사 지내면 그거 액난을 피할 수 있어? 아니, 액난은 아무도 못 피해요. 내가 지은 것에 대한 과보는 누가 받아요?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부처님도 마지막 공양 누구한테 받으셨죠? 춘다. 그렇죠. 춘다에게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고 그게 상한 거였잖아요. 맞죠? 네, 상한 거를 드시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복통에 시달리시다가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3계 대두사이신 부처님이 왜 병에 걸리십니까? 이러고 외도들이 비웃어요. 아이고 그렇게 똑똑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깨달으신 붓다께서 어이구 설사를 하시네요. 아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인과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고 전생의 인과를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병을 얻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얘기하기 너무 기니까. 어쨌든 인과법은 피할 수 없다. 맞죠? 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힘든 일을 피하고 내가 짓지 않은,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에 대한 결과를 요행으로 받고, 이게 뭐예요? 연등에다가 우리 딸 서울대 합격. 내 수능이 5등급이에요. 돼요, 안 돼요? 갈 수는 있어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갈 수는 있어요. 입학이 안 되지. 이건 뭐냐면 씨앗을 뿌리지 않고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죠.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요행을 바라지 말자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이 오잖아요. 반드시 그러면 이 일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원인이 있었어. 그렇지. 그리고 나에게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무엇이 또 따라와요? 이 결과에 대한 결과도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다시 씨앗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슬프죠? 네. 남편하고 헤어졌다 그러면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슬퍼요. 슬퍼요. 근데 이 슬픔 때문에 이 슬픔을 나는 다 틀렸어. 난 다 실패야. 나는 모든 게 난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지? 이러고 방구석에 들어가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아니야,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야. 하나의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이 오면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든 일 때문에 더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외로움이 닥쳤을 때 정말로 술과 약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외로움이 닥쳤을 때 스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 얘기 해드리려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지금의 이 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을 돕는 보살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보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 불교 심리학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야, 법회 날인데 오늘 법회 가야 되는데 차 막히면 어떡하지? 그런데 차가 뻥 뚫려. 야, 정말 우리 불보살님이 도와주나 보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네, 분명히 있죠. 여러분을 도와주는 법칙이 있어요. 그 보살을 순행보살.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을 괴롭혀서 공부하게 만드는 법칙들이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이런 옆집 아저씨 이런 거. 그런 건 무슨 보살? 역행보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래, 내가 이 일 때문에 부처님법을 공부할 수 있지. 내가 이 일 때문에 욕심내지 않을 수 있지. 우리 보왕산매론에 나오잖아요. 몸에 뭐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교만해지니까. 그렇죠. 이 병이 왔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벗어나고 이 부처님법을 만났어요. 그럼 이 병은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순행보살인 거예요. 나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 아무것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연등을 달든 기도를 하시든 다 좋아요. 다 우리 대한민국까지 흘러내려온 2600년 동안 흘러내려온 문화예요. 저는 하나도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의 견해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연등에다가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모르시나요? 저 라디오 생방송 했는데 BBS에서 생방송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스님, 좀 이따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연등에다가 왼수 같은 놈 급사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급사 이렇게 써도 되냐고. 거기다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써도 부처님 안 들어주시니까 내 기억만 더러워져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쓸데없이 무슨 합격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자 기도와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마음속에 세우는 서원을 조금 더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백중 때 여러분 기도 올리시잖아요. 그죠? 그럼 백중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막 이렇게 쓰면서 그래, 이렇게 썼으니까요. 이제 우리 사업할 때 좀 어떻게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기억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기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부처님한테 가서 닿질 않아요. 그런 건 내 기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아들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스님 제 아들 생일인데요. 건강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다 이해하죠? 네. 제 딸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요. 스님 힘들지 않게 잘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은 사랑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조금만 바꿔봅시다. 조금만 기도의 내용을 부처님께 절하면서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을 조금만 더 키워봅시다. 어떻게? 오늘 제 아들 생일인데요. 똑같이 기도비 드리면서 스님, 이 땅에 부모 없이 사는 외로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아니죠? 이 기도 고맙습니다. 이 기도를 누구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아들 때문에 하고 똑같이 딸 때문에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백중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 올리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저희 도각사는 백중이 없습니다. 백중을 안 하고 부처님 오신 날만 행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다 나가서 강의를 하고, 저희 대중 스님들도 예로부터 그렇게 해오셨어요.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의 할 일은 강의예요. 나가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백중 기도도 하시고 무슨 기도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데서 하세요. 그죠? 예, 동참하셔서 기도 올리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기도 올리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거 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저 은사 스님 조계사에서 법문하셨거든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제가 의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러네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스님들이 이 앞에 서서 축원 읽어드리죠. 거기에 스님 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지 스님 큰 스님께서 여러분 축원 읽어드리실 때 당신 이름 읽으신 적 있냐고? 없죠? 그분은 누가 축원해드려요? 여러분이 정말 해요? 연등에다가 우리 큰 스님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냐고? 아니죠? 스님은 스님 축원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축원해달라 그래요. 이거 바꾸자고.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스님들은 남만 축원해줘요.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데도 그거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연등 올리고 백중기도 올리시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라도 그렇게 내세요. 그 마음이 모이잖아요. 분명히 힘이 생깁니다. 엄청난 힘이 생겨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초와 아름다운 향이 되셔서 빛과 향기를 보시하시는 수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이제 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영가 등 백중기도 다 답이 됐죠? 네, 올리시고 마음속의 생각을 좀 바꿔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다리 아프시죠? 예? 아니에요. 다리 아프시면 쭉 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리 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처님께서는 이 위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전통 사찰의 큰 법당에 가면은 여기 올라가 앉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야 또 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시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법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왠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안 하면 저는 아마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할 것 같아요. 전 그게 좋아요. 여러분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이야기, 같은 목소리로 서로 묻고 또 제가 배운 걸 알려드리고 하는 그게 정말 저는 설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대단한 저 훌륭하신 보만 스님이 엄청난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께 하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쉬워도 해야 돼요. 그건 법칙이에요. 그러면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법칙이에요. 네, 그것도 법칙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좋으세요? 안 좋아요? 다시 만나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나 꼭 여쭤봐야겠다. 없어요? 그래요. 부처님 증일아함경이라는 경전 보면은요. 제가 경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아무 경이나 펴서 보세요. 무슨 경부터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열기 펴기나 하세요. 금강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안 펴. 아 그렇군요. 해놓고 안 펴. 그러지 말고 닥치는 대로 펴세요. 금강경이든 무슨 경전이든 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아무 페이지나 펴요. 앞에서부터 보지 말고. 전 그렇게 공부해요. 아무 페이지나 펴요. 그러면 거기에 헤아릴 수 없는 보석들이 아무 페이지 아무 줄이나 들어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불경은. 꼭 공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증이라암경 보면은 부처님 말 지지리도 안 드는 스님 얘기가 나와요. 누구처럼? 누가 보만 스님? 여기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어요. 이쪽에서. 보만 스님처럼. 맞아요. 저처럼. 아 이럴 줄 몰랐는데. 반야선은 실망인데요. 근데 이 스님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냐면요. 같이 대중 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들 있죠. 수행자들이잖아요. 이 스님들을 두드러 패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열받으면 칼을 휘둘렀대요. 그대로 나와요. 증이라암경 보시면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칼을 휘두르고 주먹질을 하고 쌍욕을 막 하는 이런 정말 몰상식한 스님들이 많이 있었대요. 당시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무식했을까요? 네? 공부를 안 해서. 그거야 그렇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무리 공부 많이 안 해도 우리 스님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네? 관심 받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귀족 출신이라서 그래요. 심지어는 낮에는 열심히 수행해요. 네, 부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밤에는 어디 가냐면 여자 만나러 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와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얘기해요. 어디 갔다 왔냐? 저 가서 여자애들하고 놀다 왔습니다. 잘못이에요? 왕자들이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부처님이 다 바로 잡아준 거예요.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그러니 계율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엄청 많죠. 싸우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들어요. 맨날 주먹질하고 열받게 하면 막 칼 들고 막 횡패 부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스님을 불러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고. 항상 화합하고. 스님들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거기에 물과 우유처럼 섞여야 된다. 물과 기름은 안 섞이지만 물과 우유는 섞이죠. 물과 우유처럼 너희 승가는 대중은 잘 섞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부처님께서 훈계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부처님, 그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뿌린 씨앗의 과보, 인과법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을 거다.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고. 누가 걱정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걱정해야 돼요. 네? 쓰레기 투기하는 그분이 걱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너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냐고. 난 걱정 안 해. 법칙대로 될 거니까. 근데 너 걱정해야 되지 않겠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분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등을 돌리고 그 비구를 떠나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분의. 그 뒤에는 등장을 안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내가 무언가를, 예, 스님 압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맞아, 이건 확실해, 이거는 내 생각이 맞아 라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순간 내 귀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스님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큰 스님께서도 아까 오셔서 청법화 끝나고 똑같이 삼배하셨죠. 저는 이런 스님들을 뵈면 정말 존경하고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맞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저희 은사 스님도 저 법문할 때 삼배하세요. 좀 있으면 90이신데 원로의장 스님이 저한테 삼배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보만 스님한테 삼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에 삼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헛소리하고 내 생각 얘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 법당에서 부처님을 등지고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맞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자리예요. 제가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했지만 제 등은 지금 다 젖었어요, 땀에. 더워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살얼음판을 걷듯이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여러분이 오해해서 아, 불교는 이런 거래. 누가 그 얘기했지? 보만 스님이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여러분이 어리석은 씨앗을 행여 제 말 때문에 심게 되실까 봐 저는 매 순간 긴장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압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스님의 말씀, 우리 스스로가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그 모습이지는 않을까. 법문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스님 일요 법문 하시고 행사 때 법문 하시면 아유 저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미천이 뭐 얼마 안 되시나 보네 이러지 마시고. 도각사에서 공부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18개 얘기 많이 하거든요. 18개 법문을 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또 해드리면 그 얘기해요. 스님 지겨워요. 맨날 그 얘기. 도각사에서는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요. 더하기를 알려줬는데 10년 동안 못 알아들으면 걔한테는 10년 동안 무슨 얘기만 할까요? 더하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저 얘기를 계속 하실까? 저 안에서 도대체 뭘 배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유, 또 저 레파토리 지겨워 죽겠네. 이게 뭐냐면 예. 부처님 그쯤은 압니다, 저도. 라고 얘기했던 그 스님의 모습이 아닐까. 저 역시도 많은 경전을 보고 큰 스님 법문들을 듣고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때로는 제가 배우는 수행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제 스스로의 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수행자 보만 스님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좀 더웠죠, 그죠? 예, 근데 정말 한 분도 졸지 않고 정말 한 분도 안 졸았어요. 예, 그 한 분도 졸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담아가려고 노력하신 여러분의 그 눈빛 제가 다음 생에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은 온 우주의 최고의 지성이에요. 예, 정신의 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존재라면 정신을 설명한 이 정신으로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여러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많은 어려운 역사 때문에 스님네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보고 아유 저 노장 맨날 고집만 부리고 맨날 폭력적이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지켜오신 많은 스님네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신 수많은 스님네들이 계셔서 오늘 이 반야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신 수많은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 불교가 살아남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이번에 여러분 기도 올리실 때는 그 먼저 가신 그 감사한 선지식들에 대해 정말 고마운 마음을 꼭 담아서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 땅에 올 수 없는 분이 오셨던 거예요. 2600년 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거를 불경에서는 희유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희유합니다. 세준이 씨요. 금강경에 나오죠? 정말 희유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뵐 수 있는 우리 인연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 생각해 볼게요.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